정말. 궤도님의 우리 나중에 궤도님 꼭 한번. 궤도님도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 궤도님. 근데 그러면 저희가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질문을 안 하셨거든요. 침착맨이 안 하셨는데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문화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비저니스의 유선우 송창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입니다. 네 실크생 2부 네. 문화편입니다. 문화편. 저 이번에 주제로는 어떤 걸 준비하셨죠? 이번에 이제 문화로는 최근에 크라임씬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나오는 크라임씬을 좀 넷플릭스 단연코 1등입니다. 재밌게 봤어요. 엄청 재밌게 봤어요. 너무 크라임씬. 재밌었습니다. 너무. 네, 그래서 이 크라임씬을 주제로 가지고서 한번 비저니스 쪽에서 한번 다뤄봤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꺼내게 되었어요. 잠깐만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네. 다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먼저 제가 크라임씬 제로라는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크라임씬이라는 말 들어오셨나요? 네, 알죠. 범죄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범죄 현장이라는 뜻으로 사건이 일어난 곳을 의미하고요. 한국에서는 2014년에서부터 지금까지 크라임씬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금까지 막 이어왔고요. 지금 시즌 5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로 넷플릭스와 협업을 해서 크라임씬 제로가 나왔다. 진짜.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추천을 드리는 분들은 코난, 셜록 홈즈를 재밌게 보셨다. 그러면은 좀 그게 가상 이야기니까 물론 이것도 가상 얘기지만 우리 배우들이 정말 이 촬영장 안에서 하는 거라서 좀 몰입도가 다르고요. 이런 추리물을 실제 패널들이 각자의 연기를 롤플레잉을 하는 추리 게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범인이다. 그럼 그 범인에 대한 제가 비하인드도 보니까 큐시트가 다 나와요. 이 롤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외우고 맞아요. 몇 시에 어디 나가고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이 알리바이 다 외웠다가 만나서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상태로 서로 이렇게 추론하는 게임인데 너무 재밌고요. 회차가 거듭할수록 단서가 엄청 디테일해집니다. 그래서 이 크라임씬 제로 정도 되면은 모두가 범인 같아요. 다 범인 같아 정말. 진짜로. 그래서 끝까지 몰라요. 도대체 누군 거야? 모두가 얘인 것 같다가 알리바이가 쟤인 있고 것 막 같다가 그래요.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범죄 그런 크라임에 대한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푹 빠지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해봤고요. 넷플릭스의 단연코 1등 프로그램에 흥미진진한 추리 게임으로 함께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광고 받으셨어요? 네, 좀 열심히 팬이어가지고 팬심. 팬심. 알겠습니다. 화이팅, 크라임씬 제로 화이팅. 실제로 홍대나 이런 합정 이런 쪽으로만 가도 실제 크라임씬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방이 있죠. 방탈출, 네. 크라임씬 방탈출입니다. 그렇죠. 그런 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저도 있어요. 해보고 싶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나중에 하면은 또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6명이면 할 수 있대요. 6명. 6명. 그러니까 금방 모으긴 합니다. 저랑 저기랑 해서 그죠. 저기 한번 모아봅시다. 한 2명 더 모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놀러 갑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바로 그냥 쉽게 생각을 먼저 해보면 크라임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해서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나눠주세요. 네. 저는 너무 많아요. 전 사실 에피소드가 총 1부터 10화까지 중에 2화씩 끊어가지고 에피소드 5개가 나옵니다. 근데 전 그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아마 첫 번째 에피소드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뭔가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이 메이킹 비디오를 하나요? 그 맨 처음에 오프닝 비디오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막 저는 약간 쫄보거든요, 사실. 그런 영상 잘 못 봐요. 공포 영화를 잘 못 보는데 그런 영상을 처음부터 으스스하게 시작을 해서 이 폐병원,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너무 잔혹하고요. 맞아요. 막 귀신 같고 되게 그런 이야기 자체가 되게 끔찍하고 잔인해서 와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 이를 갈고 만들었구나. 저도 전 시즌 2, 3시즌을 미리 좀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좀 달랐습니다. 보법이 다르다. 넷플릭스 이게 들어가니까 근데 확실히 달랐어요. 진짜요. 진짜. 세트장도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냥 와 이게 된다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을 느꼈고 저는 또
뭐 많은 부분이 기억에 남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총 2개에서 이번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장진 감독이 거기 나오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패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추리력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그 통찰력이 정말 뛰어나세요. 그래서 촉도 진짜 이분이 좋으시고. 딱 이렇게 해서 나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제가 비하인드 보니까 PD들이 긴장을 한대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그날이 추리가 되냐 안 되느냐가 장진 감독의 컨디션에 따라 그 여부에 따라 달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게 엄청 뛰어난 추리력을 보여주셔서 그 부분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이제 그 아까 1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1화를 제일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일단은 1화에서의 그 폐병원이잖아요. 네. 그 스포일러 주의할게요. 네. 스포입니다. 예. 무당하시는 분의 그 동상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거기 안에 사람 시체 이렇게 있잖아요. 미라로 만들어서. 저 그거 보고 진짜 와 미쳤다 했거든요. 진짜로. 진짜 너무 진짜 소름 같아요. 끼치더라고요. 완전 진짜 소름 같아서. 끼치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구나가. 모기가 지나가네요. 그리고 두 번 이제 그 둘 다 전 1화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억하세요? 인정합니다. 올라가는데 비밀 공간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장면이 스포입니다. 그 기름을 경유를 넣어서 예. 그 전원을 작동시키면 갑자기 없던 층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 처음 이 만들었던 폐병원의 설계도상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그 층이 나옵니다. 네. 6층이 나오면서 갑자기 등장하는 거기 안에 진짜 끔찍한 것들이 확 터져 나오는데 저는 그 딱 엘리베이터 나와가지고 그 방 들어가기 전에 복도 있잖아요. 네. 전 그 복도도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무서워가지고 와 뭐지? 저도 뭐 나올지 모르겠어서 뭐가 나올 모르니까 전혀.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 그래서 심장 쫄깃하게 봤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전 다음화 너무 무서울 줄 알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런 느낌이 그 없어서 아닌데. 다행히. 그래서 저는 1화를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건 느꼈어요. 에피소드 회차가 거듭 가면서 약간 1화가 너무 강렬했던 탓인지 맞아요. 뒤에서부터는 힘을 약간 너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뒤에 가면서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은 좀 있었던 아니면 것 제가 같아요. 익숙해진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처음 그죠. 도파민을 확 맞고 네. 그 다음은 조금 네. 모르겠어요. 이 정신병원이 저한테 컸던 것 같아요. 비밀적인 공간을 계속해서 저희가 생각을 머릿속에 둬서 그런가 싶기도 그러니까. 해요. 예. 충격을 한번 그쵸. 봐서 거기서 그런지. 한번 충격을 받았었으니까.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니고 그 갑자기 거기서 이제 또 누구였죠? 4번째 에피소드인가? 네. 누구? 이름이 뭐였죠? 그 에피소드 이름이 네 번째면은 그 유흥가? 맞아. 유흥가 살인 사건인데 네. 거기서 트랜스젠더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름이 트랜스젠더의 그 친구 옛날 남자였을 때의 친구로 장편돌. 장편돌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장편돌이 저는 왜 기억에 남았냐면 그 장진 감독이었거든요. 네. 장진 감독님이 50대, 60대 이렇게 되시는데 네, 20대 초반 역할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팬들도 막 놀린다고 계속 야야 너는 어른이 많은데 좀 가만히 좀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거기 너무 재밌었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 장편돌 씨가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 생각을 했던 게 고딩 엄빠예요. 고딩 엄빠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랑 해서 그 아이를 가졌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으나 결국 저는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좋은 분이라 생각을 했던 게 편돌이로 이렇게 자기 편의점에 알바로 써가면서까지 그쵸. 알바를 쓰면서까지 직장을 주고 그니까요.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생계를 그런 책임질 수 있게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딸을 가져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뭐 아무튼 뭐 네. 그런 걸 보면서 네. 고딩 엄빠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크리스천은 고딩 엄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정리할게요. 질문 다시 정리해서 그 크리스천은 미리 갑자기 찾아온 우리의 생명인 거잖아요. 고딩 엄빠도 그쵸. 예기치 못하고 우리가 예비하지 못했던 우리가 계획해서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전 많이 했거든요. 좀 변외입니다. 그 본 내용이랑은 좀 먼 얘기예요. 네. 그 비슷한 내용으로 미국 쪽에서 이제 혹시 그분 이름 아세요? 미국에서
그 선교 모기가 자꾸 모기가 자꾸 저를 괴롭혀요. 네. 모기가 한 마리 그 저기 최근에 총 맞아서 잡고 싶다. 돌아가신 분인데 찰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인터넷이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 진짜 알아야 될 너무 것 갑자기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어쨌거나 네. 그분이 이제 그 대학교에서 강연하다가 질문하는 시간에 여학생이 한 명 와가지고 했던 질문이 방금 하신 거랑 되게 비슷해요. 네. 성범죄로 인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 네.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네. 아니면 낙태를 해야 되는가? 네. 근데 여학생 쪽은 이제 낙태를 해도 된다. 거기 캠페인 자체가 그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몸을 여성이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캠페인 쪽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낙태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쪽이었어요. 여자 쪽이.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그 신학자로서의 의견이에요. 신학자로 그분의 신학에 대한 그 변증인데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시냐라는 거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네. 근데 당신에게 그러한 사건이 또는 그 대상자에게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생명이 생겼다라면은 그 생명이 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셨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긴 해요. 첫 번째로는 그렇지 신학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그게 맞지.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전 사실 신학적인 것과 이 그 신앙적인 것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살아내는 거. 네, 살아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은 뭐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가가지고는 당신의 자식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하는 미친놈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죠. 그러니까는 전 그래서 좀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방금에 말씀하신 그 고딩 원빠처럼 이제 그 아직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두 사람이 만약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아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잘 키우자.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것도 역시 감사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는 아직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 내려놓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긴 해요. 옳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에게 그쵸, 손가락질을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네. 제가 하고 싶진 않고요. 네. 그리고 뭐 제 손을 더럽히기 싫다, 피 묻히기 싫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권한이 나한테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맞아요. 뭐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한 사람 뭐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질문할 대변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까지지 그거에 대해서 죄입니다. 이거는 지옥에 갑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렇죠. 조금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저는 이 부분을 다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좀 환경적인 요인이 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돈이나 환경이나 뭐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준비된 부모는 없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부모라는 사람이 저는 중요한 뭐가 준비되지 않았냐고 하면은 그 둘이 부모가 될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많으면 행복할 수도 있겠죠. 확률이 높겠지만 그렇다고 그렇진 않다 생각을 해서 부모가 될 만한 마음의 결정을 이미 잘 내렸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준비성이 무조건 필요하고 사실 고딩 원빠라는 게 성숙한 부모가 될 확률이 조금 낮다. 그분들이 이렇게 미리미리 나는 아이가 나면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양육에 가져야지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생긴다면 어쨌든
기뻐하고 어쨌든 고딩 아빠에 항정한다면 네. 그 생명에 대해서 기뻐하고 조금은 늦은 감이 있겠지만 왜냐면 생긴 다음에 그쵸. 이미 준비를 하게 되니까 그쵸. 늦은 감이 있어도 어쨌든 그 아이를 위해서 더 시간을 갖고 배우는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는 많이 하게 됐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도- 좀 다른 방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어차피 어쨌거나 이제 한 10년, 20년 뒤에 이제 목회를 할 사람이잖아요. 지금 네. 당장에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나에게도 만약에 어떤 성도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고 제가 이 아이를 낳아야 될 걸 말아야 될까라고 진짜 쉽지 않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제가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분의 선택을 굉장히 많이 존중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그거는 당신 아직 책임질 준비가 안 됐네. 낙태도 낙태하십시오.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말 좀 못할 것 어려운 것 같고. 같아요. 예. 근데 전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살아 계시고 낙태를 한 여성에게 예수님이 그 여성이 예수님 찾아왔으면 예수님 절대로 손가락질 안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아주시면서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겠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모순적이라 생각해요.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런 거겠지만 그것을 품어 안으시고 그 다음에 너의 내일이 그쵸. 중요하다. 너의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전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그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주께서 하신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뭐였을까 고민을 했을 때 생각이 든 건 딸아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위로였거든요. 네. 너가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너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너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찾아왔는데 내가 다 알아라는 그 위로였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 콘텐츠가 나갈 때쯤에 혹시라도 그런 일로 상처받으시거나 그러신 분들 고민하고 계신 그런 분들께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고 싶습니다라는 위로가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생각보다 너무 이게 내용이 깊어지고 좋아져서 네. 그럼에도 넘어가야겠죠. 우리 할 게 아직 태산입니다.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태산님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우리가 이 크라임씬을 보면은 어쨌든 크라임씬 범죄 현장이 그리고 살인 사건입니다. 맞아요. 무조건 살인 사건인데 심지어 살인 사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강도 뭐 진짜 보험 사기 뭐 이런 각종 범죄가 가득가득합니다. 그냥 누구도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 심지어 피해자마저도 범죄자인 경우가 많은데 죽어 마땅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되지만 와, 이 사람은 죄인인 건 확실하다. 네. 뭔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범죄가 가득한데 그럼에도 크리스천이 이런 걸 봐도 될까? 이렇게 범죄 가득한 영상을 봐도 될까라는 질문을 가져와 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해가면서 이거는 보지 말자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은 K-팝 데몬헌터스도 보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들 보면 안 되고요. 네. 섹슈얼리즘을 강조하는 연애 프로그램 보면 안 되고요. 차단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핸드폰 버리고 다녀야 돼요. 우리 근데 일부에서 못쏠려는 봐도 되겠던데요? 못쏠려는 너무 클린하죠. 네, 너무 그냥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깔끔해. 근데 못쏠려내도 보면 좀 아닌 거 있어요. 그 매칭 되고 네, 알죠. 네, 이것도 스포니까 어쨌거나.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규정해서 나가다 보면은 보면 안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긴 해요. 보는 것 듣는 것 주의하라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긴 주의해야죠.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문화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럼 저렇게 범죄를 저질러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엔터테인먼트죠. 네. 유흥, 즐거움.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 스릴 넘친다 하잖아요. 스릴 넘친다. 그리고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스릴 넘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막 엄청 높이에서 떨어질수록 우리가 막 스릴 넘친다. 근데 결국 그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그쵸, 거잖아요. 네네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을 때 우리가 막 느끼는 그런 짜릿함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범죄의 어떤 그런 얘기를 봤을 때 누군가는 그걸 보고 진짜 내가 당장 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염려와 걱정을. 그렇죠. 내가 길 가다가 누가 내 뒤통수를 후리고
나를 납치해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스릴에 걸맞는 거는 그거를 뒷받쳐주는 안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보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그냥 짱세다. 충분히 하나님 안전하다. 앞에서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 이 어떤 컨텐츠를 봤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로서 소비를 하고 뭔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저 그 장편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장편돌이 이제 묻지마 그 네. 폭행이죠. 맞아요. 그거를 하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긴 했어요. 그러한 범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네. 예비하고 더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예방 주사는 아프지 않을 때 놓는 게 예방 주사거든요. 오히려 그럼 그렇죠.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 오히려 약간 그렇게도 봤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해주시죠, 창조 씨가. 아, 네. 크리스천은 무당, 굿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당 굿. 네, 무당, 굿.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 귀신을 같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무당은 저는 결국 귀신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 무당,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크리스천 이렇게 저는 좀 뭐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마 과거에 정말 미신 문화가 많았잖아요. 아, 네. 뭐 상주신 뭐 그런 문화가 진짜 많았고 네, 맞아요. 다 없애려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골몰을 앓았습니까? 그리고 또 제사 문화는 많이 요즘 기독교 안에서는 안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경우도 많고요. 많죠. 근데 그런 미신 문화 또 무당, 굿 뭐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고 전통적으로 많았고 뭐 데몬 헌터스 그것도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귀신은 실제 한다. 음. 그리고 귀신은 그런 형태로 그런 섬김의 형태가 이게 전환이 됐을 때 뭔가 굿이라든지 귀신을 섬기는 그런 신접한 자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그런 형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막 귀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왜 당신이 와가지고 날 방해하냐 네네. 가라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냥 저 돼지떼 가라라고 하시자마자 막 들어가서 다 바닷물에 빠져서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압승이거든요. 그냥 게임이 네. 안 되고 하나님이란 분이 가지신 어떤 파워 음. 창조주가 네. 가진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두려워할 게 있나? 라는 생각 저는 하게 되고요. 네. 저 이거 생각하면 좀 타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일 저는 이런 분야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타로인 것 같아요. 오늘의 운세. 네. 오늘의 오운. 그렇죠. 오늘의 운세가 정말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사실 제일 간편하거든요. 그냥 뭐 네이버에서 오늘의 운세만 쳐도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뭐 특히 내가 누구랑 연애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랑의 어떤 그 이름으로 연애운 궁합이라고 맞춰보고 하죠? 막. 그건 말고 그런 거는 그런 거 너무 말고. 유치하고 궁합이라고 하죠. 네네. 그걸 보러 타로점을 보러 가는데 맞아요. 연애운. 사실 결국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건 그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타로라는 게 네. 어쨌든 미신적인 부분이 분명히 맞아요. 있기 때문에 정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군가 그런 정해진 대로 그 타로는 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너는 얘랑 뭐 좀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싸울 것 같다. 그럼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결국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점점 하면 할수록 그 불안이 찾아와서 결국 얘기 불안이었던 게 실제로 찾아와서 거봐 우리 타로점이 맞다니까 이렇게 점점 사람이 거기에 얽매이고 갇혀지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을 때 절대로 이 길만 맞아. 너 아니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넌 일로만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어떨 때는 자기의 의지를 꺾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미래를 알고 싶으면 정말 그리고 그게 선한 방향대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거대로 기도로 나아가는 게 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조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무당이나 굿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뭘 먼저 봐야 되냐면요. 귀신이라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먼저 봐야겠죠. 네. 근데 성경에서 보시다 보면 성경에도 귀신이 꽤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성경 이제 보통 우리가 귀신을 생각을 하면은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평적 교계를 네. 고정하셨죠? 그죠. 그런가요? 궤도님의 우리 나중에 궤도님 꼭 한번. 궤도님도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 궤도님. 근데 그러면 저희가 말을 오시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요. 네. 질문을 열심히 던져드리는 거죠 옆에서. 아니요, 질문을 저번에 보니까 이말년님 콘텐츠를 보니까 네. 질문을 안 하셨거든요. 침착맨이 안 하셨는데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맞다. 근데 근데 질문을 안 하셨군요. 이러면서 자기가 질문을 상대방이 한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분 짜릿하다. 너무 좋아합니다. 꼭 너무 한번 좋아합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궤도님 한번 뵙고 싶어요. 어쨌거나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의 모습은요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 거짓하는 영. 거짓의 영.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한번 있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왕이 이제 그 숨어가지고 이렇게 점집에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요. 네. 그랬더니 사울왕? 지하로부터 네. 영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게 사무엘처럼 올라와요. 네. 사무엘처럼 보이죠. 사무엘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에도. 예, 성경에도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사무엘 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전 사실 그게 이제 실제 사무엘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을 갖고 있긴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영이 하는 그 예언이 뭐냐면 너와 내 자식들 오늘 이번 전투에 죽을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네. 그렇게 말을 하고서 실제로 그렇게 다 죽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그러한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영이 원한을 갖고 구천을 떠돌다가 지평자표를 고정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건 관계없이 영적인 세상에서 거짓을 하는 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완전 별개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과는 별개라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굿을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람들 또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통 보면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죽은 너의 조상님이 너에게 노하시는 거다. 네. 또는 너의 어깨에 너의 죽은 조상님이 올라가 계셔서 네 어깨가 그렇게 무거운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게 많이들 접하세요. 근데 그게 과연 실제인가? 그것이 만약 진실된 것인가로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진실로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위해를 가하고 있는 거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 영이 죽은 당신의 조상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높은 확률로? 네. 높은 확률로. 거짓말하는 영이거든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가서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있는 중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영적 전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진실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문화적인 모습을 그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무당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사실 봐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영적인 다른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전 봐요. 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날 믿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차원에서 너희가 믿을 것은 나야.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10계명에서도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개를 그냥 한 번에 다 어기는 하나님 말고 절대적인 다른 존재를 찾아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제가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한 게 아니라 들었는데 뭐 물론 교회를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도 교회를 출석하는 분이었는데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데 타로도 믿어. 제가 거기서 어떤 일생의 어떤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아이고 머리야. 약간 어지럽네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하고 네. 그게 맞다라고. 원앤 올리 지자스. 그렇죠. 그 무당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 모교 쪽에 그
쪽으로 종사하시던 분이 계세요. 네. 무당 쪽으로 종사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로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자기 마음이 이렇게까지 평안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요. 네. 어둠이 물러나죠. 그렇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빛이 들어오시니까요. 그 모든 것이 딱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을 누구에게 둘 건지에 대한 행위라고 봐요. 무당을 가느냐 교회를 가느냐. 이것이 양립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둘 중 하나는 버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크리스천이 어떻게 교화된 영혼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질문인데 네. 3화 아니죠. 세 번째 에피소드 한강교 살인 사건에 네. 장동민 씨가 네. 그 원래 과거에 건달로 나옵니다. 네, 맞아요. 건달이어서 여기 이마를 들추면 별이 5개가 그리습니다. 별이 5개. 별이 5개가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오성파라고 맞아요. 오성파의 두목이었거든요. 엽기적인 살인을 하던 그 오성파의 두목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동생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죽을 뻔했다가 노숙인들이 구해줘요. 맞아요. 극적으로 구해줘서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착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이제 내가 노숙인들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노숙인들을 위해 삽니다. 네. 거짓말 같아 보였는데 진짜예요. 정말 진심을 정말 다해 노숙인들을 네. 그 해외로 보내서 유학을 보내거든요. 맞아요. 그 저는 장안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뭐 인신매매인가 보다. 인신매매. 뭐 약간 이렇게 써있거든요. 페루 4명, 브라질 7명, 7명, 러시아 몇 명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서 보내잖아요. 이거는 네. 뭐 당연히 인신매매다.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였어. 정말이었고 정말이었어. 노숙인 분들이 정말 끔찍이 사랑했는데 결국 피해자가 노숙인들을 해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그 끝까지 참아버리는 놀라운 정말 변화된 모습. 마음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교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사람이 변했구나. 성화되었다. 그렇죠. 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흔히 성화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뭐 바울도 마찬가지죠. 뭐 바울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그냥 앞세워가지고 다 죽어 막 맞아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나는 사도다.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사실 혼란스러울만 해요. 네. 근데 크리스천이 이제 어떻게 그런 교화된 범죄자를 봐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씻김을 받은 사람과요. 인간 눈에서 바라본 죄를 지었지만 나는 성화되었다라고 외치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셨을 수 있어요. 네.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꽝꽝꽝 때려 주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하지 못하냐가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실제로 뭐 전에 오성파 두목이었던 그 사람이 네. 나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이 모든 조직 생활을 다 버리고 교회를 다니려고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네. 그 수련회 갔더니 온몸에 전신 그쵸, 문신이 문신이 있고 이레짐이 있고 뭐 꼭 문신 그쵸. 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레짐이 있고 이제 막 그러니까 흉터 있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온전히 완벽하게 형제님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요 우린 그게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아니니까. 모르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니까. 실제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을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렇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만 그렇기 아시니까. 때문에 그 죄된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죄를 면제하신다. 우리를 벌하시기 원치 않으신다. 네. 사랑하신다. 품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죄를 면제하지 않으시고 보응한다는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죄에 대한 값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은 너를 용서한다. 100% 용서한다. 너의 모든 죄는 탕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탕감받은 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네.
증명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 앞에만 있었으면 구원파는 맞아요. 음. 그냥 내가 구원 받았어. 난 뭐 이제 앞으로 막 음. 살면 돼. 나 범죄도 막 저질러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벌에 대해서 면제받은 사람, 네.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에 걸맞게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앉혀놓고서 이 여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맞나이까? 돌로 쳐 죽이라 돼 있는데 돌로 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너희 중에 죄 없으면 해라.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돼 있잖아요. 죄 없으면 해봐. 네. 죄 없으면 너네가 쳐라. 그랬는데 이제 아무도 못 치잖아요. 네. 거기 부분에 비하인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는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얼굴을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께서 나는 용서해 주셨어라고 다니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분명히 사회적으로 매장에 가까운 모습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용서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만큼 충분히 잘 주변에다가 증거를 하고 다녀야 됐을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그리고 저는 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는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네. 근데 교회인 게 좀 빡셉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순간 나 말고 네. 교회가 되는 순간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되는 고민은 굉장히 복잡해진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분이 우리 공동체 뭐 우리 둘이 있는데 오시면은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잘 갈 수 있다 봅시다. 네. 근데 교회라는 곳은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병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맞아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고 그곳에는 수많은 정죄와 수많은 상처, 심지어는 뭐 이런 분들한테 폭력을 당하신 분들도 있어. 네. 그러면은 네.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저는 엄청 복잡해지는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교회적 차원에서 얘기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쫓겨낸다. 그것도 좀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웃긴데 근데 제가 실제로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희 교회에 이제 다른 교회죠. 여기 교회 말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거기도 말고요. 이제 다른 교회 쪽에 약간 경계성 지능이 있는 아이가 이제 교회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당연히 학생들은 안 좋아하겠죠. 네. 네,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 학생도 그러면 경계성 지능장애 있는 이 학생도 상처를 받고요.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애들도 상처를 받아요. 네. 양쪽에 상처를 다 받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거든요. 답은 없죠. 네, 답은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뭐냐면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분리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전 이제 네네. 장애에 대해서 저는 좀 배우다 보니까 물론 많이 배우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장애가 있는 친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네. 만능발이라는 분 아세요? 만능발이라고 네. 그 발로 그분 내성마비가 있으신 분인데 네. 발로 롤을 하는데 마스터인가? 실제로 발로 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발로 하시는데 네. 마스터입니다. 발로에도 마스터시네요. 정말 발로에도 마스터고요. 네. 그분이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시고 네. 또 인스타그램도 하시는데 네. 친구들이랑 막 장난을 막 쳐요. 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난 칩니다. 네. 막 뭐라고 치냐면 뭐 친구들의 장난도 그건데 네. 약간 흑인들의 장난 뭔지 알죠? 그러니까 흑인들만 할 수 있는 장난. 뭔지 알아요. 그래서 장애인만 할 수 있는 장난을 자꾸 네. 치시거든요. 네. 뭐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못했냐? 그러면 약간 뭐 롤을 왜 이렇게 못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그러면 몰라 나 엄마가 오늘 얘기하는데 탯줄로 목 감아가지고 뭐 몸에 마비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머리 아픈데 그분이 얘기를 하고 그분이 웃으면 네. 이게 맞아요. 하하하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부류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친구가 교회로 왔을 때 네.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그 친구도 불편해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안아줄 베스트죠. 수 있어요. 그렇죠. 안아줄 수 있죠. 근데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도전은 해봐야 된다. 당연히 도전을 그러니까 해봐야죠. 일단은
저는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뭐 저희 교회도 네. 우리 교회도 있었고 맞아요. 없는 경우도 아니고 아니, 무조건 바로바로 당신은 우리랑 다르니까 단교회 가시고 그쵸, 그쵸, 그거 그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이게 네. 이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교회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네. 장애인을 신고 생각하는 나만 교회를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어떤 모든 종합, 우린 이걸로 정했습니다 하면 넵하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투덜투덜 하시는 분도 있고, 나 교회 안 나가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네.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서로에게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당연히 노력은 해야죠. 네. 잘 지내려고 노력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 그런 게 늘 네. 아쉽습니다. 뭔가 다 하고 싶은데, 다 품고 싶은데 참 어렵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지. 이거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죄도 마시고요. 정죄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전 다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저는 진짜로 장난 안 치고 진짜 그렇게 그 기존의 어떠한 어두운 과거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 믿고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실제로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이 더 이상 그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그 후에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굳이 자기가 나는 성화되었어라고 변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 정말 변했어요라는 인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죠, 그분한테.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멀리 있을 땐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난 이러고 싶어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의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범죄자세요. 성범죄 전과 이범이세요. 네. 근데 이분이 정말 회개를 했어. 네. 진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네. 정도로 몰라 먹에 네. 정말 이렇게 너무 온화하시고 좋은 분인데, 이분이 엄청 그 창조 씨랑 친해졌어요. 엄청 친해지고 모르다가, 그래서 창조 씨랑 친해서 여자친구랑도 엄청 친해. 막 셋이 막 깨깔거리면서 맨날 놀고 네. 즐겼는데 알고 보니까 성범죄자. 이 전과 이범. 전과 이범. 근데 이랬을 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친구랑도 여자친구랑도 막 만나시고, 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너무 편한 친구 동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저도 색안경이 하나 생기겠죠. 당연히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해야 돼요.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어쩔 수 없는 허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보통 이제 그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니까 완벽하게 그 복구된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요. 제가 들었던 비유 중에 가장 좋았던 비유는 뭐냐면요. 그 벽에다가 못을 갖고서는 망치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빡빡빡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건 이 못을 지워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벽에는 여전히 문신이 남아 못 있네요. 자국이 남아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못 자국은요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들 쳐 죽였던 모습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명하잖아요. 어딜 가든지 해명 방송 하잖아요. 계속하잖아요. 난 변했다. 난 변화된 사람이다. 검은 그러니까 정장 입고 해명 방송. 사도로 인정을 받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사도들끼리도 계속 논의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던 인간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본인이 그 죄를 지었던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뭐 바울인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는. 네. 근데 뭐 요즘 너무 이제 범죄가 좀 쉬워진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린 나이에 범죄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 그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어린 나이 때부터 잘 이러한 범죄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건강한 좋겠다. 분위기. 네. 저는 좀 지금 우리나라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강화가 되면 그런 부분이 확실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다 사형시켜 이 말이 아니라 네네. 법의 이 처벌 정도가 네. 진짜로 이거 절대 안 되겠다. 실수로라도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였으면 물론 거기서 오는 자유롭지 못함도 있겠죠. 네. 근데 조금은 뭔가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 감시하는 분위기가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강력한 그거를 정확하고 강력한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네. 서로를 용납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기조이되 이 강력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분명하게 가지고 간다면
정말 꿈에 그리는 나라가 오지 않을까. 참 어렵죠. 그쵸. 네. 참 무선되고 어려운데 어려워요. 크리스천이 해야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크리스천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좋겠죠. 이게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이 이제 네. 다음은 아니고요. 조금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단 사이비에서 나온 성도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범죄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잘못된 진리를 믿고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의도에 대해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교화된 범죄자. 그 사람은 결국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맞아요. 약속을 네. 하고 나온 거고 이 이단 사이비에서 나온 사람입니다라고 밝히는 사람 중에 정말 극히 뭐 소수일 수도 있고 극히 소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혹여나 이 교회에 스며들어서 신천지 뭔가 뭐 다른- 이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네. 어떤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그 마음을 계속 지우기가 전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교화된 그거를 저는 사실 것보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본인이 만약에 성도들에게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에게 밝히고, 만약에 목사님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목사 본인만 알되 어느 쪽으로든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목사나 교역자가 그 당담 해상 부서의 교역자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더 필요한 거죠. 네, 훨씬 더 많이. 저는 근데 약간 한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손가락질보다는 그러니까 왜냐면 손가락질은 많거든요. 손가락질 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안아줄 수 있는 게 엄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그럼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아세요. 그 아직 나오지 못한 뭐 신천지 사이비 뭐 이단에 계신 분들은 그것이 진리로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분들에 대한 순수성은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동의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천국에 가냐 안 가냐도 저는 제가 판단하고 싶지 않고 그건 그렇죠.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된 거는 그분들에 대해서 네. 그 작당 모의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도 네. 제가 할 건 아니고 그건 떠나서 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민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그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긍휼함을 가지고 품어야죠. 긍휼함을 네. 가지고 당연히. 그분들에서 오셨을 때 너무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쩌면 평생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이 다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30년, 40년을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신천지였다고. 이게 이단이었다고. 다 깨져버리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뭐지라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뜨거웠던 이 열정은 이 경험들은 이 영적인 뜨거움들은 뭐지라는 고민들을 평생 안고 사시는 거거든요. 결국.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저는 안타까움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일단 교회 차원에서 품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는 품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 당연히 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누가 선우 씨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는 사실 이단 사이비 교회입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반감 먼저 들고요. 예, 그쵸. 아니야 이렇게 그죠, 당연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니고 있던 이 교회가 정말로 알고 보니까 이단 사이비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럼 이제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그거에 인간관계 때문에 못 끊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정말 좋은 언니, 좋은 형, 좋은 오빠 이런 분들이랑 다니다가 심지어 다시 연락 와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면 흔들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을 데리고서는 당신 근데 이단 사이비 아니야? 그러면은 뭐 이상한 짓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보다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안에서 함께 진리를 다시 한번 배워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아주는 게 조금 더 그리스도인적인 모습이겠죠. 네. 근데 동시에 이제 그 성도들에게 감시하라는 말씀보다는 사역자, 교역자가 좀 주도 면밀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성도의 역할보다는 네, 성도의 역할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이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근데 전 성도도 성도들끼리 쉽지 않아요. 쉽진 않은데 맞아요. 어렵죠. 어쨌든 정말 네.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판단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너무 경솔하다, 내가 너무 교만하다라고 느꼈던 게 그냥 누군가 죄인으로 만드는 건 진짜 쉽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말 할수 있잖아. 너 눈앞에 있는 네. 이제 들보는 그 들보는 못 보면서 네, 저기 있는 상대편에 티끌을 있는 보고 티끌만 와 레전드 크네. 쟤 진짜 쟁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뭐랑 비슷한 것 같냐면은 저 학교 동기 중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네. 보면은 우리도 그분들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탈북을 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학교 내에서 학생들 그러니까 같은 전도사들끼리는 되게 많이 안아줘요. 네. 고생 많으셨다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렇게 하지만은 학교 측에서는 그분들을 이제 주도 면밀히 관찰하거든요. 네. 봐야 돼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한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결국 뭐 또 포용 그리고 사랑에 대한 당연히. 얘기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뭐 준비한 건 전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그러게요. 질문이 단가요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라임씬 한 번 더 샤라웃을 하고 싶은 게 이 크라임씬을 찍으신 감독님이 엄청난 분이세요. 이분이 네. 뭐를 하셨냐면요. 네. 일단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거는 흑백 요리사 그리고 싱어게인 해피 투게더 시즌 1 뭐 이런 대형 레전드 방송들을 다 맡으셨던 분이어서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기획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면서 뭐 일단 원래 이제 저희가 목적 자체는 크리스천이지만 또 이제 문화를 소개하고 또 문화를 우리가 봤던 측면에서 저희가 봤던 측면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아 맞다 얘네가 이랬는데 이 뭐 없는 친구들이 우리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보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미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그렇게 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진짜 합니다. 재밌게 봤어요. 네.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저 재밌게 누군가 봤고. 추천해줘서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 그거 보면서 막 그 이제 크라임씬 막 보기 시작하면은 그거랑 비슷한 막 여러 가지 옆에 뜨잖아요. 엄청 많던데요. 뭐 또? 그런 것들도 좀 쳐다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또 이제 다음 문화편에서 새로운 주제 뭐 영화가 됐든 책이 됐든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해보고 같이 또 나누면서 재미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까요? 아까 1부 때 제가 마지막 한마디 했으니까 2부 때는 선우 씨께서 한마디 마지막 하시죠. 네, 그럼 저희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어렵네요. 아까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네. 이 슬기로운 크리스천 생활을 담은 우리 이야기들이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꼭 우리 말한 게 정답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그냥 저희 애송입니다. 애송이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저는 이 팟캐스트가 출근길 퇴근길에 들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뭐 프리미엄을 하시든 팟빵으로 들으시든 간에 틀어놓고 운전하시면서 또 출퇴근하시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언젠가 이곳에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슬레이트 치고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